새로운 주일 아침, 비록 우중이지만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거룩한 제단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해외에서,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였으면 잘하였다는 말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으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그가 마음이 변하여 성전 맞은편 동쪽 산에 그의 아내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제발 우상 섬기지 말라 당부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일이 있었으므로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11장 43절에서는 결국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정치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는 정식으로 솔로몬이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합니까?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니 당신은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잘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듣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불신의 소리를 들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의 말, 원망하는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기울여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부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안 된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다 보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무슨 말? 소망적인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복주고 복절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자. 아멘. 마스크를 썼지만 따라서 하는지 안 따라서 하는지 여기서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죄송해요.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할 걸.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못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자. 할렐루야. 이제 제 마음이 좀 부족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 당시 강제 동원되었던 일로 지치고 심도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여로보암이 왕에게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나한테 의논하고 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합니다. 좋았죠? 연세가 많은 올러들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고 엄격하게 기강을 다루어야 나라가 든든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더욱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며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과 곁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서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는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말에 따라 우리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포악한 감정으로 백성에게 더욱 과중한 멍에를 메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은 마음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발람군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왔잖아요. 이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일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3일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들은 돌아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의 시간을 달라 하는 요청은 매우 진지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중요합니다. 3일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 원로의 말보다는 더욱 엄하고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젊은이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보다 젊은이들의 말을 더 선호하고 들었다는 것은 이미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는 등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까?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듣고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접하고 이 365일 세상 사람과 접하다 보면 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기에 주일날 말씀과 찬양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령의 대화, 성령의 교제의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환기의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의 생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사무엘 어떤 사람이다? 사무엘 하면 그렇지요.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했고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사람. 그가 왜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한 유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삶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어릴 때부터 들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신앙의 멋진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다 가정마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냥 수도 꼭지에 정수기를 연결합니다. 그냥 수돗물 마시는 분은 없어요. 그 수돗물을 정수기가 걸러서 걸러낸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걸러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듣는 것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나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 즉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셔요. 직접 들려주는 말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놓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올로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3일 동안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말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충심으로 섬길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민족이 양분되고 서로가 죽이고 죽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왕으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중요한 기회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냥 어쩌면 하루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사용했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뭐 있을까요? 저는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여기에서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말은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인 군주관이 반영된 말입니다. 즉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만약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지상 천국 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만약 그가 원로 신하들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온전한 목적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나의 주변을 꽉 채울 때 에스더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묵상을 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이 얼굴이 상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하기 전 잠깐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망설여질 때 느헤미야처럼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건 다 종료된 다음에 찾아오지 말고 사건 종료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드려야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말이 우리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요 우리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이르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하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에 앞서 복되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3일간의 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은 그러셔요. 왜? 우리에게 결정권은 있거든요.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지만 내 잘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라. 그것은 파멸이고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사람은 관심 있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두보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신앙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뭡니까? 내 입과 귀를 열고 상대방이 내게 쏟아붓는 쓰레기를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건강함을 주며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며 들으며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회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또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뭡니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박탈감이잖아요.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람이 막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잡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혜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고서도 버렸으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릴까요? 교만해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교만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이니 돌아보라. 내 집 아니라 돌아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왕이 어리석어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새 5월 중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금년 그야말로 코로나19의 광풍에 온 세계가 뒤흔들렸고 마비되고 침체되고 있고 신앙마저 침체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코로나19를 겪다 보면 원망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불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도대체 숨막히고 답답한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합니까? 또 언제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압박감, 오랫동안 사람과 사람 만나지 않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보고 뭐라 할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환경을 모세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스스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섭게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과 홍해 사이에 갇힌 공포심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했던 것처럼 코로나19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세는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믿어라. 그의 말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외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외쳤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